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애가 4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름이요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집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 한 번은 하이든이 작곡한 천지창조라고 하는 유명한 오라토리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76세 때에 연주가 되니까 병이 들어서 하반신을 못 쓰게 되고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참여하게 되었는데 공연이 끝나자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해요. 사회자가 작곡자 하이든을 소개하고
박수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될 때 하이든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그날 박수가 그치지를 않으니까 하이든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니라고 팔을 휘젓다가 쓰러져서 1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다가 소천하게 됩니다. 하이든이 나는 아니다라고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계속 외쳤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77세로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나는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이 영광을, 이렇게까지 하이든이 하나님의 영광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 그래 감사하다 좀 받았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않고 그걸 거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끝장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에 가서 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전에는 하고 또 이제는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슬프다 어찌 그리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성전 안에 모든 기구들을 감싸는 것이 금도금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철이나 아니면 나무나, 이렇게 법궤도 사실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금으로 둘러싸게 되었는데, 그런 금들이 다 빛을 잃고 사실은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요. 그래서 모든 금들을 다 빼앗아 가요. 그렇게 금들이 다 사라졌다. 사실 금이 사라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물러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면,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여러분, 항아리와 도자기는 비교할 수가 없죠. 항아리를 만드는 데는 그렇게 큰 공을 들이지 않습니다. 도자기를 구울 때는 뭐 1200도, 2000도까지 올라가면서 그 도자기를 구워서 거기다가 묘약을 칠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선 빛나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것들이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3절에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일 줄 아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있는 여자들이 광야의 타조같이 타조는 자기 알을 낳은 다음에는 버려버린대요. 땅을 대충 파고 그 속에다가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지열로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자기는 그냥 알 낳고는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가 있을까? 젖먹이가 목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도, 이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구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거 잊지 말아야지 돼요. 내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서는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제사장 엘리 제사장 타락한 가정에서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갖고 나갑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블레셋 전쟁과의 싸움에서 집니다. 법궤를 빼앗깁니다. 전쟁이 졌다, 이스라엘이 침략당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엘리 제사장이 누워있던 그 의자가 뒤로 자빠지면서 그래 거기서 목이 부러지면서 죽어요. 그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가봇, 그랬어요. 이가봇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구나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인간은 비참함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 그 두려움과 무서움,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어요. 전에는 어땠어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여러분 전에 그 빛나는 청옥 같은 그런 피부를 갖고 있었던 것도 다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도 대충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집권자들이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사람 일개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능하게 죽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비참한 모습이 10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을 만큼, 있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죠. 그래서 아합 왕 때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이 예레미야, 이 바벨론 침략 이후에 멸망한 예루살렘 거리 안에서 이런 비참한 모습들이 그들의 눈에 띄게 될 수밖에 없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예레미야는 몇 가지 탄식을 하면서 첫 번째 탄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과 순금이 변질하는 것. 두 번째 탄식은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역임이 되었는가. 사람도 모양새가 없어져요. 세 번째 탄식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버린다는 거예요. 네 번째 탄식은 무엇입니까? 4장 5절에 아까 있었던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을 그런 자리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그건 딱 한 가지예요. 그는 전에는과 이제는의 차이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모든 것들의 그 결정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바라보았던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항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가 도와줄 줄 알았어요?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어요. 애굽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17절에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매우 깊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혹시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에레미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보면 18절에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본다.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다.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고, 그 다음에 18절 끝부분에 우리의 무엇이 이르렀도다? 종말이 이르렀도다. 그래요. 이런 역사가 있으면 마지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름이여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이 바벨론이 586년 갑작스럽게 침략을 해서 마지막 항전이 될 수가 없고 이제 거의 예루살렘은 망했다 생각이 될 때 도망갑니다. 광야로 해서 쫙 시내 광야 쪽으로 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기병대들이 그거를 알고 쫓아가요. 쫙 말을 타고 쫓아가서 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그 사막 광야에는요 동굴들이 많아요. 지금도 이제 이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전쟁할 때 거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땅굴들을 많이 파놨다는 거예요. 근데 본래 이스라엘 땅에는 굴들이 많아요. 아프가니스탄도 미군이 전쟁을 하다가 손을 들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동굴이 많아요. 그냥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동굴이 있어야 한두 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지형적으로 원래 그래요. 어디 숨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다윗은 사울 왕이 쫓아다닐 때도 넉넉히 숨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잡아요, 안 잡아요? 탁 매가 낚아채는 것처럼 잡아요. 그걸 왜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망하신다고 하면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결정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너 끝이야, 너 시작이야. 누가 격려해주고 누가 인정해주면 되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몰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은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아니면 우리는 안 끝난 거예요. 아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알았습니다. 애굽이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어요. 왜? 지금까지 우리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아는 사람을 바라보고 관계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을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에돔을 들춰냅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멸망을 즐거워하지만 너희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로 4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내일 한 장 남았는데 예레미야가 남아있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